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든지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총무직을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어디를 나가더라도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단 아내만 위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참 요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좀 유혹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의식이 정확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득죄하리요. 웃옷을 벗어 던지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함이 됐고,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문물, 또 군 생활, 왕궁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을 각부 장관들에게 이렇게 연수를 받지요. 거기에서 꿈 해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마침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난 뒤에 7년 흉년이 오지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을 비롯한 자기 형제들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들이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지요. 그때 마침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거든요. 이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삽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300에서 400만 명이 되는,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그러한 백성들로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센 땅에 온 지 350년 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때가 되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택하여 애굽 왕궁에서 40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광야 생활을 지도자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만들지요. 그 미디안 광야가 호렙산 시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거기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모세를 사전 답사 겸 광야 훈련을 40년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모르고 왔고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가르쳤고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되던 해 모세가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저들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백성들이 바알 왕의 강팍한 정책으로,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너무도 번성을 하니까 고된 노동을 시켜서 저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장자, 아들만 낳으면 전부 죽이라는 겁니다.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고된 노동도 참을 만한데 아들만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고 산파들에게 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니까 히브리 민족 집집마다 자녀가 안 죽임 당한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돼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돌아와서 바알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내가 모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부 광야로 나오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으면 따라 나갈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터전, 430년간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맨손으로 그냥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름진 땅도 아니고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따라 나갑니까?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이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이 바로왕을 통해서 고난을 주니까 아무리 광야라 해도 여기보다야 낫겠지, 자식은 안 죽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거든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를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지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와서 이 백성들을 내어보내달라, 순순히 내어보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많은 백성들을 내보내면 어떻게 이 노동력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내보내려고 떼를 쓰지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왕을 항복하게 만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첫 새끼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지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을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 출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백성들을 직접 인도합니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진두지휘하지만 모세도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이 온다, 고난이 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음 행선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이 백성들은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아니 벌써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오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다음 길을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런 원망이 없었을 텐데, 기적은 기적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어제 있었던 기적은 또 새카맣게 잊어먹는 겁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는데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다고 애굽의 모든 습성을 다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것이,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쟁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안 보여요. 세례만 받았지.
그래서 광야 5개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는 뭐 하는 것이냐?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어 놓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입학을 시키는데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첫 번째 스루 광야가 나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찾아보니까 쓴물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걸고 우물가에 갔더니 마실 만한 물이 아니에요. 기대감을 걸고 찾아갔더니 실망을 시켜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대감을 갖고 갔다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번 사업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안 돼갖고 좌절하거나, 내가 남편을 정말 기대감을 갖고 만났는데 실망했다든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나를 실망시킨다든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는데 너무너무 나를 실망시킨다든지, 이게 전부가 다 스루 광야의 여정입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러한 여정을 통하게 만듭니까?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자아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고개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대감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때에 회복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오니까 신광야가 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목마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을 양식이 고갈됐어요. 왜 양식을 고갈시킵니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 난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뭐 날마다 엎드려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먹는 게 아니야. 난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10년간 먹을 게 있어. 이런 교만을 떠는 사람들 때문에 양식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을 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집에 가면 먹을 게 철철이 넘칩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과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을 모릅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양식 떨어지면 울부짖으라. 아시겠습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울부짖으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울부짖으면 양식이 안 떨어지겠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좀 울부짖으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가지고 많은 사람 좀 나눠주고 사세요. 울부짖으세요. 회사 사무실 옆에 기도실 좀 만드세요. 틈만 나면 들어가서 울부짖으세요. 이래야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양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는 쓴 물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드라이하게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그래요. 반석을 쳐야 생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목마릅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드라이해졌습니까? 예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쉬지 않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루가 지나가도 예수님 한 번 안 부르고 하루를 지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 없던가요? 당장 오늘 하늘 사는데 예수님 없어도 살만 하던가요? 이 반석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인생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예수님 다시 찾으십시오. 주님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드라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어찌 된 건지 나와 세상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 떨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만한 거예요. 예수만 안 보여요. 자기하고 세상밖에 안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직도 무서운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인생 아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군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왼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힘들게 할 겁니다.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의 드림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누구 집사와 함께 환상적인 기도팀입니다. 그런 팀들 만드셔야 됩니다. 나랑 누구 우리 세 가정이, 아니 네 가정이 정말 기도팀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새벽 기도 빠지면 나를 불러내주고, 내가 기도할 모임에 빠지면 나를 좀 불러내주고, 또 네가 빠지면 내가 불러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기도팀, 이런 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아말렉이 계속 공격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곳곳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못 먹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곳곳에 많은지, 이게 기도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말렉이 미리 알고 도망갈 텐데, 기도의 드림팀을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너무 자는 거 아닙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 그저 한두 주 빠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리 잡고 누워 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아말렉이 일어납니다. 사람 원수가 공격해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곳곳에 그런 원수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백성들을 이제 신의 광야로 인도합니다. 드디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게 말씀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원칙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백성들을 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면요, 목적이 뭐냐면 성막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목적이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왜 지었습니까? 찬송을 받고 예배 받으려고 지었는데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줄을 몰라요. 이 백성을 끌어내서 자아를 버리게 하고 연단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떤 백성을 만들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복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바다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그 복을 받아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시킨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드디어 25장에서 40장까지인데, 오늘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은 건 뭐냐? 하나님이 드디어 율법과 함께 십계명과 함께 또 하나를 주시는데,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 설계도.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만들려고,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괜히 꺼내놓고 괜히 출애굽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세례받게 하고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또 세상에 나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성막을 졌으니까.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는 것이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7대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절기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싶으면 바치고 바치기 싫으면 안 바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기분대로 예배를 드려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바로 뒤에 성막을 건축 완성했느냐, 이제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레위기서에 딱 정해놓고 요 법칙대로 요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 끝나면은 레위기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레위기서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이제 25장부터 50장까지 40장까지 나머지 후반부는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이 성막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요. 이 성막록만 갖고도 우리가 한 1년 동안을 공부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그냥 설교 갖고는 안 되고 직접 모형을 하나하나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좀 설교를 들어야 예배라고 하는 게,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창세기 읽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재미난 역사 얘기니까 그냥 슬슬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도 1장에서부터 쭉 읽기가 재밌어요. 역사니까. 근데 24장까지 왔는데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내용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이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록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위기서도 보면은 하여튼 성경 읽다가 가장 읽기 싫은 부분이 레위기서입니다. 뭐는 제사법이 이렇고 뭐는 어떻고 이게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서도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성경인데,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내용과 레위기서 전체 내용을 한 절 한 절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성경 66권보다도 가장 소중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소홀히 다루는 본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목사님 한 5, 6권만 공부한다면 66권 중에 좀 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택해 줄 것 같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 5권이나 6권만 선택을 해달라. 그런다면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를 제가 선택해 드릴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론이니까요. 성막, 교회. 에베소서를 신약에서 공부하고, 그럼 구약에서 하나 더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를 39권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복음은 천국 윤리 아니겠습니까? 천국 헌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 더 배우자 한다면은 여호수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면 하나님의 인생 경영, 우리의 인생 경영법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구약에서 택해서 읽으면은 정말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뭐 신약에서 하나만 좀 더 공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기독교 교리니까요. 로마서를 갖고 공부하면은 기독교 전체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6권만 공부해도 성경 66권을 그래도 이 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무소부지하다고 합니다. 옴니프레센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거할 처소인 성소를 지어달랍니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조그만 천막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 처소인 성소를 지어달라.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성막을 이런 방법으로 지으라고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높이, 넓이, 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성막을 짓기 전에는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아 부르면은 내 하나님하고 그냥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죄 지은 이후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을 때는 아브라함아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오시다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랍니다. 지금까지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주로 만났냐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만났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답니다. 너희들과 좀 더 가까이 거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만들라고 한 것이 성막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행군도를 보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쭉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식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식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챙겨갖고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면 제일 먼저 성막이 자리를 잡아요.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으면 동서남북 각각 사방에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도록, 이동을 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어디서 봐도 성막이 보여야 돼요. 제가 유럽을 갔는데 유럽 도시가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참 기독교적 색채가 너무도 짙어요. 보니까 어느 마을을 가든지 마을 한 중앙에 성당이 있어요. 큰 성당이 뾰족한 고딕식 십자가탑이 하늘 높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십자가탑이 보이는데
지금이야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고층 빌딩이 생기지만 옛날에 건축법이 뭐냐면 4층이나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도록. 왜냐하면 성전 앞에 높은 건물을 지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4층 내지 5층, 제가 볼 때 보통 4층 정도인 것 같아요. 5층도 없어요. 4층 정도로 높이 제한을 했습니다. 고도 제한을. 왜냐하면 성전 십자가가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이 계속 가는 곳마다 형성이 돼 있어요. 항상 중앙에 교회가 있고 어디서든지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중앙에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아들이 5인데 아들이 아주 다들 잘들 살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거의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90이 가까워요. 지금도 건강하셔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장로님의 자랑이 뭐냐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저보다 전도지를 많이 뿌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나보다 전도지를 많이 뿌린 사람이 개인적으로 없을 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요, 아마 큰 트럭으로 개인 전도지 한 장 한 장 다 쌓으면 몇 트럭은 갖다 뿌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장로님은 틈만 나면 전도지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전도 물품 갖고 그냥 골짝골짝 산속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러다가 산속 깊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허름하고 지붕이 샌다든지 창틀이 깨졌다든지 도대체 교회 같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짐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들 오형제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 교회를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지붕이 샌다. 오형제야, 돈 얼마 보내라. 그러면 형제들이 또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그 아버지가 거기서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 합니다. 지붕 다 해일고 천정 다시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교회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또 떠나고 또 딴 데로 전도여행 가고. 난 그 아들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는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이 동네를 살리겠구나 해서 또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터를 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장로님이 교회를 시골에 새로 건축한 것이 23개인가 돼요. 이거 다 누가 한 거냐? 장로님이 그냥 아들들하고 교회 없는 곳에 계속 교회 전화가고 허물어진 교회는 새로 리모델링에 세우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살피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시골 어른들에게 나눠준 돋보기만 해도 그거 아마 차로 한 차가 될 거예요. 어른들은 돋보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전도용으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속에 이제 이 백성들하고 함께 가까이 계시고 싶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들 오형제가 이 장로님한테 뭘 요청했느냐? 아버님, 이제는 그 공기 나쁜 데서 사시지 말고, 교회도 벌써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고 하니까 저 교회에서는 좀 멀리 떨어졌지만은 산속에 좋은 별장과 같은 집을 한 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서 사시고 교회는 주일날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일방적으로 별장과 같은 집을 사놓으셨어요. 교회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1시간 반 정도 거리. 그래서 아주 공기 좋고 숲속에 좋은 집을 사서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 가시다가 며칠 살아보더니 문제는 뭐냐? 첫째, 이 저녁마다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저녁마다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다 나갔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못 나와요. 금요 철야 못 나와요. 바짝 주일날 한 번 나온다.
이게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장로님이 몰래 교회 옆에다가요 지하 방 하나를 얻었어요. 지하 방 하나를.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완전 지하라. 지금은 그런 지하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창이라도 있지요. 완전 깜깜한 지하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셔요. 거기서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교회 바로 옆인데, 장로님 왜 그 좋은 집 두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전 가까운 게 좋은 집이지, 얼마나 더 산다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면 얼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또 나머지 잠자고, 그냥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또 한 바퀴 돌아보고, 성전을 그렇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사시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역시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들어가 가까이 살고 싶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너희들 와서 나를 좀 만나자. 이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한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호의를 받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놔두고 왜 이 땅 한가운데, 그것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동식 성막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중궁궐과 같은 집이 있어도 나는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당신 닮게 만들었어요. 선십.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었어요. 킹십. 그런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선십과 킹십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일으켜 준 거예요. 죄지었던 마귀의 자식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은 세례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워 보이질 않아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너무도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니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나쁜 성품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던가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5개 과정을 통하면서 모진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유하고 겸손하냐? 고난의 연단 과정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이 많으냐? 연단 겪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지. 그러나 5개 광야를 지독하게 겪은 사람들은 항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5개 광야 학교가 준비됐고, 이제는 그 과정도 우리는 다 지났어요. 이제 율법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막 건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은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원칙을 주셔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는데 직접 건축은 사람 보고 하래요. 이러한 성막 건립의 원칙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